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현주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벌써 말씀을 우리 이영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설교에 대한 요약을 한 번에 다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 며칠 전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꼼꼼하게 매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이제 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그 장, 그 다음 장, 그 다다음 장까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나름대로 더 읽으시면 훨씬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 전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꼭두각시 무슨 로봇 마냥 무슨 종으로 그렇게 막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자율권도 주시고 선택권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을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금지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즉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범죄에 동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목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 욕심보다 이제 눈이 밝아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죄,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 앞에 이제 플랜 2를 가동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플랜 1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사람이 죄를 안 졌어야 되고요.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과 그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되고, 그죠?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의 플랜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무엇보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에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둘의 예배를 동시에 다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분노한 죄성이 가득한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가인은 이제 이것에 대한 이 유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 화를 삭히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광야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을 범하였던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까지 그 제사를 둘 다 받아주시지. 뭐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정말 그러면 저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 예배 무슨 차이 난다고, 그죠?
가인이 드린 예배나 아벨이 드린 예배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다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 넓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이런 모든 수수께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모든 죄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부담 없이 함께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궁금증도 풀 수 있고, 하나님,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막 결심하는데 갑자기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한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예를 들면, 야, 너 그때 그 교통사고 나서 그 부러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를 못 나갔지? 그게 아니었으면 너 5분 더 먼저 가서 오히려 사망했을 수도 있어. 이런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인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아벨은 죽고, 그럼 어떡하죠? 이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까? 우리 또 다른 이름을 지난주에 우리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세 번째 아들 누구요?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죠?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동침하게 하셔서 그 다음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을 통해서 우리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 표시는 설교 노트가 있고요. 1번 아벨의 죽음 이후 셋을 통한 그 후손들의 행위는 무엇이었나라는 문제거든요. 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셋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장문하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떤 후손들이 있냐면요, 오늘 부분 말씀에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다윗이 있고요, 더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세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은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1번의 답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후손들의 행위는 뭐라고요? 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하였다?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현대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당시 용어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불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언제부턴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다 자는 버릇이 제가 생겼어요. 마지막에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여러 사람이 막 글을 이것저것 올리잖아요. 그리고 하루 시간을 넘기다 보면은 이게 끝이 없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1시간 볼 때도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근데 이번 주에 그 중에 딱 2개를 제가 뽑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은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100살 먹은 노인이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100살이 되니까 아주 막 피부에 상접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분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는 나의 히스토리였다. 내일은 미스테리야. 그런데 오늘은 그야말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 그래서 그 다음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자. 후회 없이 하자는 거거든요. 감동받았습니다. 어제는 히스토리예요.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래요? 장한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요? 뭐라고 살래요? 느낌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서 놀고. 친구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뭐하고 놀을까? 그건 모르겠어. 은택이는 클럽 같은 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라고 놀지 모르겠어요.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죠? 즐겁게. 근데 두 번째 감동적인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뭐가 있냐면 이것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나 딱 걸리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요즘 그 뭐야 강연하는 그 김용옥인가? 김용옥인가요? 그분이? 네? 아닌데 그 왜 경희대 성악과 나오고 김창욱 그분이 갑자기 떠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부터 제 강연을 잠깐 들어보면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제가 살짝 갖긴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내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나온 이 강의에서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들어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대단한데 저 정도까지 나오면 거의 완전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라고 확신을 들고요. 이분이 어떠한 글을 소개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신앙 고백이 그게 있을까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다시 찾아봤을 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소요리문답이었어요. 대여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여리문답 제1번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은 1번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매주 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리지만은 1번이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라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소요리문답의 제1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분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새로 번역이 됐어요. 지금 제가 2권을 구입해갖고 한 권은 이영주 목사님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같은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역시 언변의 1인자다. 상위층 맞다. 뭐냐면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남편이 막 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아이들이고 남편이고 엄마가 오니까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왔다, 내 아내가 왔다 좋아하더라. 이걸 엄마를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엄마가 외출했다 딱 들어오자마자 하던 일이 멈추고 긴장하고 설거지도 안 해놨는데 뭐 엄마가 하라는 그거 안 해놨는데 이러면서 막 긴장을 하는 그것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차이. 기뻐하는 삶, 기쁘게 하는 삶.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들은 딱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시면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번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왠지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 그죠? 하나님이 이건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으면 괜히 두렵고 벌 받을까봐. 그죠?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안 하고 나니까 뭔가 인생의 숙제 같고 피곤해지고 이러다가 나 혼자 좀 자유롭게 뭐 좀 할 수 있는 삶이 없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행히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제1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괜히 엄마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 걱정 없어. 이러한 믿음의 지경에 이른 사람이 진정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노아의 계보로 이어갈 그 셋, 비로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죄사함도 받은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이상하게 찜찜하고 한 주간 괜히 벼락이 되면 그 벼락이 나한테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반면에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후련해. 그래서 이래서 한 주가 또 잘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런 느낌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 주보 우리 2번을 볼까요? 2번 문제 뭡니까? 2번.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번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봤는데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5장을 보니까 이제 특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몇 살에 낳았다고요? 셋을 130세에 낳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할아버지예요. 그죠? 130세 되면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구절들이 쭉 이어집니다. 뭐냐면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살을 살고 죽었다? 930일이 아니라 930세. 그죠? 93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집니까?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오래 살다니.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800살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900몇 살, 800몇 살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 우리가 보니까 주목할 부분인데 제일 오랜 삼순이 요 중에 누구지 보니까 25절로 가보십시오. 25절.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그 다음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7절 보니까 그는 몇 살?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3번 문제. 가장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적으십시오. 지금 나오죠? 무드셀라.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던 나이인데 자그마치 969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거의 1000년을 사는데. 그죠? 그럼 과연 이게 뭐지? 옛날엔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창조과학계에서 풀어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어갖고 100살을 전후해서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원리를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는 온 땅이 물로 뒤덮여버렸어요. 그죠? 40주야 비를 내리실 때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궁창이 완전 터진 것 같이 물이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럼 그 물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제 어디 갔을까? 나 캐리어 물어봤어? 땅속으로 스며들든지, 그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충을 만들든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수명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은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성경과 과학이 서로 대립한다고 했는데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주는 시대가 자꾸 오고 있는 거예요. 최장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그 인생 과정 가운데 어떤 리얼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5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게 6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이것은 우리 주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어떤 걸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경건치 못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합하여지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가 막 다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보 4번 문제를 보면은 이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하였나라고 우리가 4번 문제를 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하였나? 자, 6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은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되셨는데, 그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어떻게 결심하십니까?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노라. 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만물의 영향으로 그렇게 삼아서 이제 잘 살아갔으면 했는데, 정말 플랜 2를 가동하시면서까지 셋을 두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어가고자 하는데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아주 못된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가장 못된 생각이 뭘까요? 저는 저거로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첫 조건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길,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 기는 것, 공중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쓸까? 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홍수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때의 세상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때의 세상이 더 악했을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과연 그 당시가 더 악했을까? 지금이 더 악할까? 저는 결국 지금 이 시대가 그 당시 못지않은, 아니면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죄로 가득한 세상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태반이고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우리를 욕하면 다행인데, 정말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욕할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증거겠죠, 그것이. 누가 내 식구를 욕하는 때 그 분노함이 나오듯이 하나님 자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점점 이상해 됩니다. 막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 그런 거 볼 때 전쟁 그냥 흔한 일, 남의 일 같이 여기고, 또 거기 그런 일 났대. 그냥 뉴스 보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약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어떠지? 설마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겠어?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북한의 삼시세끼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그냥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맛집 찾아다녀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홍수의 시대에 그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다 했거든요. 사람과 동물과 공중나는 새까지 열애 없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우리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다 죽었을 때 노아는 살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왜 살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누가 입어야 할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합니다. 그죠?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뭘까요? 어떤 은혜? 네? 무슨 은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오동환 우리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에 이것저것 손을 받으신다고 오늘 오셔가지고 아침 오셨어요. 보니까 저 온 다음에 바로 오셨어요. 오자마자 피아노부터 막 뜯어서 막 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도 가능하신 거예요. 뭐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다른 데도 한번 좀 둘러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오신 것만 해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고맙지만 네? 그러면 우리에게 뭐 베풀기만 하지 마시고 뭘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라고 봐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언제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 언제 어디 가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전염병 들듯이. 어떤 전염병이 있었냐면 뱀한테 물려서 죽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물어요. 여기저기서. 그럼 그 뱀에 물리는 사람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뱀의 모양을 달아라. 뱀을 하나를 달아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해라. 시키는 대로 했겠죠. 모세는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습니다. 잘 보이는 데가 딱 갖다 놨어요. 자, 뱀 물린 사람들마다 와서 저거 쳐다보면 살아.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야 그까짓 거 본다고 뭘 살아. 나 여기다 좋은 약 비싼 거 다 해놓고 그래도 안 다친데 그까짓 거 본다고 살아? 난 못 믿겠어. 이런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야 거기까지 가서 쳐다볼 기력도 없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재밌게 더 놀다가 그러고 그냥 죽을래. 이런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무 소망 없지만 그냥 저 앞에 나아가서 그 뱀을 한번 쳐다볼랬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요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하느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너희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죄를 대신하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사실이 믿어진다. 은혜를 입은 것 같이. 그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동환 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노아는 그렇게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노아는 그 식구들을 포함한 노아가 선택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저 뒤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읽으려고 제가 배웠어요. 6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가 그 다음 삶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삶이 드러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날 말씀대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는 못해요. 다 준행한 것은 어떤 것을 할까 말까 갈등하면서 하였더라는 말씀이 없고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은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너 이거 해 하는 거예요. 너 1년, 10년, 100년이 걸려도 배 만들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기쁜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우리 죄가 사함받으며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구원받은 그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